설교 제목을 첫 번 성탄절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과 첫 번 성탄절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편이 꼭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요, 미국, 중국, 일본 이 거대 삼각형 안에 갇혀 있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는 것을 희망할까? 바라고 있을까? 국제 외교 문제의 다루는 그 전문가들, 정치가들, 학자들에 의하면 정치가나 학자나 그 전문가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말은 틀리지 않는데 다 똑같대요. 진영이 어떤 진영이든 똑같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옆에 강대국을 두지 마라. 내 옆에 강대국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강대국이 되는 거 싫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강대국이 되는 거 싫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남북 통일되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한다면 누가 좋아할까? 저는 우리가 남북 통일돼서 힘을 합하면 세계적인 강국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현재 남한만 갖고도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풍부한 인적 자원과 지하 자원 등등 이용을 한다면 어느 나라 부럽지 않게 크게 발전한 나라가 분명히 돼요. 그러면 일본이 좋아할까요? 중국이 좋아할까요? 이런 환경에서 그나마 우리들을 조금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인접 국가가 아니면서 우리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미국이 그나마도 우리의 통일을 돕고 전정적으로 인정할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절대로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미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애쓰고 힘을 써서 우리를 통일시켜 놓고 나면 우리들이 저쪽으로 가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죠.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그랬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그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구속이라고 하는 꿈을 안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명제죠. 구속, 대속, 명제죠.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좌시할 사탄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 역량을 총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해들이 어떻게 극복됐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성탄절이 시작됐을까?
첫 번 성탄절이 시작됐어.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 성탄절 어떻게 될까? 저것도 가자. 첫 번 성탄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거기다 빼놨었는데 우리 개 말썽 꾸러기 기억이 한 마리 있죠? 그거다가 자 성표 자 같이요 시작. 첫 번 성탄절은 로마 황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준비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선물까지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요. 그런데 2000년 전 첫 번 성탄절은 어떻게 됐을까? 로마 황제가 준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한번 봅시다.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첫 번 성탄절을 준비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대로요. 중동의 날씨는 굉장히 낮에는 뜨거워. 그러나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 활동하자니 더워서 못하겠고 밤에 활동하자니 덜덜덜덜 떨리고 그래서 참 긴 옷을 입어야 돼요. 긴 옷을 덮어야 돼요. 이불을 덮어야 되고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불편한 날씨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요, 모래바람은 제가 이야기하자면 입안이 덜덜 싸싸서 씹힌다고, 모래불이 씹힌다고요. 참 기분 나빠요. 입에서 모래가 씹히면. 이래저래 중동 날씨는 사람 살기가 참 복잡해. 불편해.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가지고 120km를 가야 됐어요. 낮에 가자니 그런 불편이 있고 밤에 가자니 그런 불편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km를 걸어갔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 귀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한 정거장은 안 걸어가려고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안 걸어가려고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거나 한 정거장.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120km를 갔다. 어떻겠습니까? 유산되지 않았어. 에이 못 가겠다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어. 기어이 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할 수 없다. 고개 숙였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베들레헴의 곳곳에 여관이 한 개도 없기에 방한 이 만삭의 여인이 누릴 자리가 없게 만들어. 왜? 가득 차게 했어요. 호적하러 온 다른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에 여관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모여드니까 꽉 찼죠. 없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이 요셉은 마구간이죠. 마구간이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마구간을 짓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자연 동굴입니다. 큰 동굴. 그거는 석탄이 많아가지고 동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 동굴. 그 속에 옆집 사람이 자기 마구간을 쓰고 있어. 그걸 좀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마구간이 이 저기가 된 거예요. 출산할 수 있는 산실이 된 거죠. 아기를 낳습니다. 말구유, 밥통, 말 밥그릇에다가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출산해요.
그랬다가 그렇게 출산하는 것을 누가 봤냐? 하늘에서 다 보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송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 봐라. 이렇게 추락하게 태어나게 했는데도 태어났는데도 하늘에서 영계죠. 땅에서 왕 대표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죠. 인류를 대표하는. 그 다음에 서민층에서 누굽니까? 목자들. 이 사탄이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 우라통이 터져요. 못 견디겠어. 화가 나는 사탄은 그래서 누굽니까? 헤롯을 충동하죠. 헤롯 마음을 충동을 해서 가서 죽여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헤롯의 손에 죽이려면 뭐하러 보냈겠소? 뭐하러 그 어렵게 보냈겠소? 헤롯을 막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사탄은 왜 그렇게 힘을 쓰고 예수님을 탄생을 막으려고 했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도 사탄은 싫어했을까? 제가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네 머리통 떼질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창세기에서 예수의 후손 네 머리통을 깨트릴걸? 밟아버릴걸?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소개합니다. 이 땅에 우리한테 소개할 때 그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다 그 이야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는 그래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고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왕이 죽일 만큼 시샘하는 사람은 왕이어야 상대가 왕. 상대가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왕이 시샘을 해요.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인 것도 그 우리아에게 다윗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어떤 것? 여인이 자기 바세바를 빼앗긴 복은 그것을 탈세하고 항의를 하면 다윗이 이태로웠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상대가 되는 왕감은 아니지만 상대가 되는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것도 로마의 왕이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왕의 자세로 왕으로 권위를 갖고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방법이고, 오늘 본문이 누가죠? 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냐고 하면 말밥그릇에서 피천하게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으면서 태어났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이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더라. 다 튀겨서 왕이신 예수님의 인생살이는 성묘치료죠. 왕이신 예수님의 인생살이는 참으로 초라하고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태는 왕의 모습, 누가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요,
종의 모습이면서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송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누가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 예수가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천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걸 천사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입니다. 700년 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 미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 오셔야 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셔야만 해요. 다른 데에 오시면은 예수님일까 아닐까? 서울에 오셨다. 그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이야기에 의하면 유대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 반드시 여기 오신다. 그러니까 중동에 이슬람에 오셔도 안 되고요. 아프리카에 오셔도 안 되고요. 중국에 오셔도 안 되고요. 과천에 오셔도 안 돼요. 봉천동에 오셔도 안 돼요. 반드시 어디 오셔야 되냐면 여기에 오셔야 돼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은 가짜 짝퉁 이단 가려는 거 간단해요. 성경만 알면 이단 가려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길 때 연합성 여기 살면 안 되는데 보내야 되겠다. 베들레헴 이사 가거라. 그것을 합법적으로 가라고 해야 돼. 누가 하는 거예요? 나만 가라고 해요. 그게 아니야. 합법적으로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정령을 내립니다. 전체국에. 그냥 합법적으로 모두가 다 가. 그러니까 거기 그때 이동하고 그때 일 안 하고 그때 농사 안 짓고 그때 어떤 종로 어떤 몸종 종로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 고향 가야 돼. 다 뿔뿔 가야 돼. 그래서 그래. 호정령이 되죠. 이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준비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과정 없이 자기가 불쑥 태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웃기지 마라.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오늘 또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다고 와라. 오후에 오신다. 아니 오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전에 못 왔다고 오지 마. 오전에 와서 오후까지 듣고 가. 그래서 다음 주에 온다. 올라야 올지 안 올지.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수시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단에 미혹되면 바보요. 초림 예수님 오신 것은요 수천 년부터 전부터 예언되고 계획되고 그것이 진행된 거예요. 남몰래 도둑처럼 그렇게 오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도둑처럼 주가 이 말이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재림 예수도 지금 도둑처럼 와가지고 지금 과천에 있다. 여기서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철장과사를 가졌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보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지니 푸른 이불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때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느리만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천 장면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요. 눈여겨. 승천이라면 무슨 또 재림이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잘 들어볼까요? 뭐라고 그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거 승천 장면과 동시에 재림 장면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보여줬어요. 나타냈어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누구 한 사람에게 은밀히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재림 예수는요.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니까요. 예수님을 승천할 때 누가 봤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인류를 대표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는 모든 인류가 보는 가운데 재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재림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에서도 이 성경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알면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봅니다. 시작. 간절한 당신보다 원망한 이유가 많았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첫 번 성탄절은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성탄, 원망할 이유가 많은, 원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원망할 이유가 많은 성탄절이었다. 강원도 그 양양구 남대천에 있는 연어들이 모천 희귀 그 줄을 지어서 다시 올라와요. 아주 장관이죠. 3년 전에 0.5g짜리 커야 1g짜리 길이가 5cm 정도 되는 연어 새끼들 치어들이죠. 그 방류를 했어요. 그 당대천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만 킬로를 여행을 헤엄쳐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게 1만 킬로. 고향을 찾아 회귀하는 연어가요.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물풀 사이를 끼우기도 하고 어렵게 그 거센 폭포를 물리치고 와요. 거기까지. 그러는 동안에 비닐이 다 벗겨지고 맨살이 드러납니다. 온통 몸에 상처투성입니다. 그림은 뭘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와요. 이 아이가 와서 천적들에게 자기 새끼들, 부화된 알들을 잡혀먹지 않도록 모래를 해친대요. 조용한 곳에. 그리고 그 위에가 알을 낳는대요. 그러면 수컷이 와서 그 알 위에가
수정을 원래 그 정액을 뿌린대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이 아이가 덮어준대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죽어. 힘이 없어. 죽으면 누가 먹냐? 부화된 새끼들이 그걸 다 뜯어먹어. 지 엄마 다 뜯어먹어. 또 둥둥 떠 있으면은 저기가 그 저 철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 이 연어는 새끼 한번 낳으려고 종족 한번 번식시키려고 1만 킬로를 여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참 자연의 신비하다,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처절한 삶의 현실이고 원만히 가장 큰 여정이고 일생이고, 연어의 고향 찾는 휴게의 차라리 죽음의 철로 역정이다 그래야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노인네는요, 자기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데요, 육체가 안 죽는, 영혼이 안 죽고 정신이 안 죽는다는 이해를 하겠어. 육체적으로 안 죽는데요, 근데 그 다 코브라 깜짝이 됐어. 그런데도 있죠, 다 틀려요. 틀리로 가득해. 허리 찢기, 남몰래 병원에 입어라. 그런데 육체적으로 안 죽는데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창세기 3장 19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육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연 순리고, 이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그들이죠. 그걸 믿고 아멘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약한 자와 악자와 선, 강자와 약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고향을 떠나서 객지생활 평생을 보냈을지라도 나이 먹고 노쇠하면요 반드시 고향을 찾아요.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 쪽으로 머리를 흔들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벌거벗은 인생입니다. 이것저것 누리고 쌓아두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잠시 머물다 갈 우리 인생, 그러니 진정으로 편안히 쉴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걸 알면 영생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행복을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 좀 된 것 같아요. 저희 고향에 한번 갔어요. 모처럼 계획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고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뒷동산에 놀고 잔디씨를 뜯어먹고 살았던 그 뒷동산,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올라다니던 산, 힘들어했던 산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은 많이 없어지고 새롭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했지, 여기에서 포도동굴 따서 꽂고, 여기서 머리에다가 그 나뭇가지 꽂고, 여기다 풀잎 덮어서 총 칼sam놀이하고 병정놀이하고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다. 억지로 갔던 고향인 나 같은 분은 아니었지만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억지로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구조사는 고향을 찾는 감사보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고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불만, 불평. 요셉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는 저기도 못했어요. 아기 출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 그런 상태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많은 여정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이웃들과 동행하는 즐거운 여행, 우리들의 여행은 그래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여행이 천국 가는 행복한 소망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원망보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모두가 다 그런 가슴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로마 황제가 준비한 성탄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원망이 많은, 감사보다 원망이 많은 준비였었어요. 그런 성탄절이었어요. 이유가 많다는 거죠. 원망했냐 안 했냐는 그 다음 문제요. 그런 이유가 많다. 원망할 이유가 많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성탄절은요, 비정상적인 준비였어요. 준비가 없어요. 정상이 아니야. 준비는 됐어도 비정상적. 사납고 매서운 그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는 거친 나뭇가지, 그런 막 가지가 여기 울피울피 설치있는 그런 것으로 집을 짓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털을 빼서 푹신푹신한 요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요? 보세요. 시작. 내 전할 날이 있어 사자들을 낳아 누워서 요셉은요,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을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독수리도 준비하는데 예수님 준비가 안 돼. 마리아는, 요셉은 준비가 안 됐어요. 만일 사탄이 그렇게 방해만 안 했다면 요셉은 틀림없이 여관 방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냐면, 요셉은요, 자기 약혼녀가, 약혼만 했지 자기하고 같이 잠든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
쉽게 표현하면 이건 혼전 임신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혼외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당당하게 살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뭐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아하, 혼외 임신하면 아기를 낳으면 대통령 후보에게 존경받고 살겠구나. 존경받는,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방법. 안녕하십사도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방법. 혼외 임신으로 해서 아기를 낳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뭐냐고 하면 그렇게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에도 요셉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출산할 때도 틀림없이 도왔을 거예요. 사탄이 그런 방해만 안 했다면 미역도 사다 놓고 옷가지도 사놓고 광고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적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방해를 받아서 충분히 준비를 못했어요. 그리고 110km를 가야만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비정상 속에서 정상이었어요. 아주 비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상적이고, 그래서 비정상 속에서 정상이 첫 번 성탄절 모습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처절한 흑수저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들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영광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을 지식인을 대표하는 박사, 동방박사, 소외된 일들을 대표하는 이 목자들, 예수님은 어려서 태어나면서 첫번 성탄절에 다 받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주처럼 33년을 살았어요. 다이아처럼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전달하는 통로가 여러분 많아요. 이 성탄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 혼자만 잔치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나 혼자만 기쁘다고 얘기하면 아니,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잘 모르는 그들에게, 실망한 저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돼요.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반 성탄절은 로마 황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은 내가 준비해요. 그러나 이 안목사가 준비해요. 첫번 성탄절은 로마 황제가 준비했어요. 첫번 성탄절은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번 성탄절. 21년의 성탄절이 이런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초라하게 태어났지만 그분의 재림은 지금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불쑥 자기가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이긴 데다 감람나무다 소리치는 것은 짝퉁에 불과합니다. 첫 번 성탄절은 예언이 성취되었던 밤이었죠. 오늘 이반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언이 성취되는 현실적 밤이 되어서 실상적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년 전의 성탄절이 이런 복받는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새롭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 성탄절처럼 아름다운 성탄절을 가슴에 뿌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리 기도드립니다. 아멘.